오늘로 시작해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통해서 또 주양 큐티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설을 쭉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좀 더 깊이 있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선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분이 사진으로 봐도 알겠지만 마게도냐 지역에 있어서의 바울이 세운 두 번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보여질 텐데요. 이곳에서 바울이 얼만큼 사역했느냐? 한 3주 정도 사역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암바볼리와 아볼리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바울이 늘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했던 관례, 즉 사역의 패턴이 있었던 거죠.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고요. 그곳에서 성경을 통해서 뜻을 풀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패턴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회당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시작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3주 정도 사역을 한 거예요. 3주 정도 사역을 했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겨지게 됩니다. 이 교회가 이제 출발되어지는 광경을 사도 바울이 보았는데, 이 사역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못했습니다. 고작 3주 만에 바울이 다른 곳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떠나게 되어져요. 그 배경이 됩니다. 17장 5절부터 7절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소동케 하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시기했던 적대적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다른 임금이 있다, 예수라는 임금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가득한 유대인들이요, 때를 지어 소동을 하는데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뭐 우리로 얘기하면 깡패나 불량배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막 소동을 일으키며 바울 잡아라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 지역에서의 사역을 그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동하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는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이제 막 개척되어져서 모여지는 이 교회가 꼭 아픈 손가락 같은 거예요.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죠. 자꾸 그곳이 생각나고, 과연 이들이 이제 막 교회로 모였는데 지도자가 없는 거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 줄 그런 영적 지도자가 없는 거니까 얼마나 큰 근심이 되겠어요. 몇 번이고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마다 성경의 용어예요. 그냥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고 말해요. 여러 번 가고자 하였으나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근심이었죠. 어쩌면 좋으냐, 이제 고작 3주의 사역으로 만들어진 교회인데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잘못하면 곧 고사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염려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같이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아마 뭐 현상수배나 이런 것들이 바울과 신라의 얼굴에 걸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상상이지만,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참다 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굳건하게 해줄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하게 됩니다. 디모데야, 데살로니가 교회 가봐야 되겠다. 네가 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 그들이 흔들리고 있다면 붙잡아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파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을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굳건히 해줘야 되겠다, 위로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며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환경에 거하고 있을까? 환란이 극심하니까 그 적대적 유대인들이 바울 쫓아낸 걸로 만족하겠냐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모임에 대해서 온갖 회방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저자의 불량배들을 데리고 뭐 예배 드릴 때마다 뭐 꽹과리를 칠 수도 있고 소를 풀어놓을 수도 있고, 그 요한 웨슬레의 전도 현장 보니까요, 적대적인 사람들이 집회 현장에 소를 풀어놓더라고요. 막 악사들을 동원해서 막 노래를 부르질 않나, 별의별 일들을 다 하던데,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신앙을 지키는 그들의 공동체를 적대적 유대인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디모데, 네가 가야 되겠다. 가서 그들을 굳건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들 위로해줘야 되겠다. 왜? 분명히 흔들리고 있을 테니까 그거 붙잡아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디모데가 파송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도 바울 생각엔 제대로 말씀을 들은 건 3주밖에 안 됐고, 영적 지도자는 떠났고, 자기들끼리의 초대교회 공동체니까 얼마나 연약해졌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참다 못해서 보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바울의 생각엔 데살로니가 교회 형태만 남았겠거니, 몇 사람 모여서 울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표현이 되게 재밌잖아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입이 떡 벌어지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분명히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연약해지고 흔들려서 위로가 필요할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서 디모데가 보고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어느 교회보다 바울과 그리스도의 본을 온전히 받았을 뿐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그 모든 지역에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소문이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나서 바울이 입이 떡 벌어져서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진짜 너무너무 놀란 그 바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개척된 3주의 양육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가 정말 모든 아가야, 마게도냐 그 지역의 본이 되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런 얘기를 전해줬으니, 여러분, 선생님이 한 3주 가르치고 선생님 떠나고 나서 교과서 하나만 붙잡고 있었는데 스스로 공부해서 서울대 갔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깜짝 놀랄, 학원 하나 안 보내줬는데 제대로 믿어준 것도 없는데 그저 혼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해서 서울대 갔다는 이야기가 들렸으니 얼마나 깜짝 놀랄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그 교회는 불시에 점검을 받은 거예요. 예.
그들도 바울 만나고 싶었다 이야기가 막 있긴 하지만 그들은 바울만 생각했지 디모데가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학사 온다고 상상도 못하고 창틀 청소 뭐 이런 것도 안 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디모데가 쭉 둘러보고 그 교회를 바울에게 전해주는데 최고의 교회입니다. 제대로 본받은 교회고 이제는 다른 교회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라고 전해줬어요. 우리 교회를 누군가 갑자기 와서 교회에 점수를 쭉 매긴다면 우리 교회는 과연 뭐라고 통지표가 나갈까? 통지표에 A가 좀 보이려나? 아니면 F가 몇 개 보이려나? 한때 어떤 단체에서 교회 건강도를 채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들마다 교회의 실제적인 점수가 몇 점이 되는지를 알려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정한 평가의 항목들이 이렇습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 사역,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 이 항목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세부 항목들을 교인들에게 설문지를 쭉 나눠주고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감 있는 예배가 몇 점이다. 정말 필요 중심적 전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몇 점이다. 이렇게 다 체크를 하고 나면 그걸 다 모아다가 평균을 내고 그걸 가지고 이 교회에 무엇이 강점인지 무엇이 약점인지 그래서 어떤 것들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세미나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마이너스 점수까지 있거든요. 마이너스 20점에서 만점을 받으면 140점이에요. 그래서 점수가 쭉 있는데 그 중에 65점 이상이 되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그래도 다양한 뭐 항목에 있어서 65점을 넘어가면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건데 한때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기도 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점수를 딱 맞았을 때 혹시나 실망이 될까봐 그래서 그냥 알아서 열심히 하자 그러고 내려놨던 적이 있는데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는 140점 만점에 몇 점 받았을까? 65점만 넘어서도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최소한 한 100점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들의 표어로 칭찬받은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실제 열매를 가지고 칭찬을 받았던 교회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밖을 돌아다닐 때 무엇이 눈에 보이는가 궁금해요. 근데 목사는요 지나다니면 교회밖에 안 보여요. 이 교회 저 교회 간판이 어떻고 모습은 어떻고 교회들이 보여지고요. 지나가는 봉고차들은 무슨 차라고 생각하고 쳐다보냐면 저 교회 차 아닌가? 라고 쳐다보고 거기에 마크나 뭐 교회 표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역시나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봐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딜 가도 교회가 어디 있는가? 이 교회는 이러네. 이게 눈에 들어오고 차량이 수많이 지나가도 교회차 싶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구나 그래요. 교회 차량들이 지나갈 때마다 때로는 교회 이름만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한 줄 적혀져 있는 그런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차량에 직접적으로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예전에는요 주를 향한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게 우리 교회의 주향교회 정체성을 담은 그런 표현이잖아요. 요즘은 예배자, 전도자, 제자라고 하는 선명한 비전을 늘 바뀌지 않는 교회의 주제 표어로 삼고 예배자, 전도자, 제자를 늘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차량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표가 아름답지 않은 교회는 없구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만민을 치유하는 교회요, 정말 하나님의 눈을 뗄 수 없는 교회다. 뭐 별의별 표현들이 쫙 있어요. 표가 아름답지 않은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표어는 소망을 담아서 만드는 거지. 실제로 그 교회를 갔을 때 정말 사랑이 풍성하다는 건 표어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나 서로를 향해서 짓는 표정과 눈빛과 손길, 이런 것 가지고 정말 여기가 사랑이 풍성한가 아닌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전해준 소식은요, 그들이 주장하는 표어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보여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속에 맺어낸 열매들로, 그러니까 이 나무를 증거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걸 나무에 걸어놓은 표찰로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맺어낸 열매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주연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맺어가는 공동체의 문화가, 또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맺혀지는 주렁주렁한 열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보고 알더라도, 야, 그 교회 건강한 교회네, 그 교회 아름다운 교회네, 이렇게 탄성같이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비판받고 있습니까? 근데 수많은 비판의 생각을 가지고 왔던 교회가, 그런 생각을 가진 어떤 사람이 우리 주영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예배를 참여해보고 같이 교제해보고 난 다음에, 듣는 것과는 다르네. 한국 교회들 이렇다고 얘기했지만 주영교회 가보니까 목회자도 성도들도 그들이 만들어가는 예배의 문화도 삶으로 맺어져가는 빛과 소금의 열매도 건강한 교회네. 여러분, 이런 거 욕심낸다면 정말 제가 너무 과한 욕심을 품고 있는 건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환난이 임하였지만 환난을 이겨내며 맺는 그 열매의 교회를 보여줬듯, 우리 주양교회가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떡 벌어질 만한 이런 일을 만들었는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소식을 듣고 칭찬하며 보냈던 이 서신 가운데 몇 가지의 포인트를 좀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건요, 그들의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은 적대적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 소동하는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 자체가 번성한 지역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겐 정말 즐거움과 환락의 그런 도시였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도시에 자리 잡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건 우선 그 교회에 있었던 이 실력 때문에 그래요. 무슨 실력? 말씀에 대한 실력. 진짜 말씀에 대한 실력이 탁월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왜 이렇게 건강한가? 그러고 떠올렸을 때 뭘 떠올렸냐? 다른 게 아니라요, 그들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 눈빛을 떠올렸어요. 말씀 앞에 있던 그들의 눈빛, 그리고 그들의 입술의 화답,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줄 알았던 옥토 같은 그들의 부드러움의 심령, 이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참 많은 곳에서 전도하고 설교해 봤지만 다른 곳에선 꼭 떠내려가는 물살같이, 그냥 그 순간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물살같이 사람의 말로만 쓱 지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단순히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씀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요 성령이요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자리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낼 줄 아는 그 실력으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실제적인 칭찬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정말 잘 아는 표현이에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그 건강함의 이유, 바울이 곰곰이 생각하니까요, 뭐가 달랐다? 그들이 말씀을 받아내는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여러분, 새 안식일, 우리 표현으로 3주의 짧은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이 경건하다 표현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며 그 말씀을 기가 막히게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이 하나 그들의 인생에 빠져나가지 않고 그들의 인생에 그대로 남아서 뭐가 된 거예요? 이 작은 씨앗들이 각각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과 같이 이 씨앗들이 100배, 60배, 30배로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기가 막힌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요? 말씀을 받아내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보여준 그대로를 따라가는, 들려준 그대로를 따라가는. 그래서 바울의 칭찬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다. 본받는 자, 보여준 그대로를 따라가는, 들려준 그대로를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목말라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의 크기로 칭찬받았던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로 칭찬받았던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내는,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 본 받을 줄 아는 모습으로 칭찬받았던 모습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자들에게 자기들이 설문조사할 때마다 통계 자료를 내서 교회 관련된 다양한 통계를 목회자들에게 보내줘요. 저도 그걸 구독하고 있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주에 하나의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릴게요. 2020년 1월에 조사를 했었고 2021년 1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신뢰도에 관한 조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한국 교회를 얼만큼 신뢰하십니까? 전화를 받는 사람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도 있겠죠. 비그리스도인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한국 교회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2020년 1월에 조사했을 때는 32%였어요.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32%. 근데 코로나 1년을 거치면서 이 신뢰도가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21%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1%만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다. 무려 1년 만에 11%가 하락한 걸로 나왔어요. 왜 그랬는지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1년 동안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과 소식들이 쫙 들려왔을 때 교회 믿을만하지 못해, 목회자 믿을만하지 못해, 성도들 믿을만하지 못해, 이런 이야기들만 1년 열심히 들었더니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까? 아니요, 나 신뢰하지 못합니다. 11%가 떨어졌다고요. 더군다나 이걸 한국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에게 나누어서 질문했을 땐 한국 기독교인들 100명 가운데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나마 70%가 그래도 교회 신뢰하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비신자들에게 물은 게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물었을 때 한국 교회 건강합니까? 신뢰할 만합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70% 나는 개신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30%는 나 교회 신뢰 못해요, 목회자 신뢰 못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고 70%는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신자들에게, 비개신교인들에게 한국교회 신뢰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러니까 표본 자체가 비신자들이에요. 몇 프로 나왔는 줄 아세요? 딱 9% 나왔어요. 9%. 91%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91%는 그 믿을 만한 사람들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단 9%만이 한국교회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염려하는 건 정말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가,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고 있다,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9%, 11포인트 하락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 원래의 이미지,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할아버님 세대들이 보여줬던 사회를 선도해가며 개혁해가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성결한 삶을 보여줬던 그 모습 안에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상과 지금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기독교와 뭐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한때 미국 교회도 이런 신뢰도 하락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미국의 청년들이 교회 앞에 플랜카드를 걸고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나왔었어요. 그때 이렇게 그들이 플랜카드에다 적었죠. 하나님은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그거 앞에서 열심히 막 시위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 나라는 기독교의 문화를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 정도 표현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의 나라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정말 쏟아놓고 싶은 말을 쏟아놓는다면 하나님은 좋다, 그런데 교회는 싫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 안 할걸요. 그들이 보는 바이블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들은 성경책이 뭔지 몰라요. 성경책을 사질 않는다고, 읽질 않는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창은 지금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고, 내 옆에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그들은 보는 거거든요. 아마 이렇게 말할 건요. 교회 싫어, 그래서 하나님도 싫어.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을 거고요. 교회가 싫어, 그래서 하나님 싫어,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여러분, 왜요? 교회들이 제대로 본을 받아가는 이 모습이 점점 우리 안에서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라고 말하면 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말씀이 힘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장악하고 있기에 그들이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뒤를 쫓으며 말씀의 본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실력이 그거였거든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 그 본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쓰여있지? 그리고 그 말씀에 쓰여진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던 교회, 그 본을 따라가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우리 주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려고, 말씀의 뒤를 쫓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 교회가 이젠 뭐가 됐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이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요즘 라임이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그냥 설교 제목 적으면서 본을 받고 본이 돼요. 뭐 이 표현이 괜찮은 것 같았어요. 본을 받고 본이 돼요. 근데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움이 뭐냐면요, 그대로 본받아 자신을 만들어서 뭐가 됐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었어요. 여러분, 뭐 헬스 트레이너들이 되게 많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한때 비만이었어. 예, 몸을 함부로 대하고 먹는 거 절제하지 못해서 한때는 막 동글동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대로를 온전히 본을 받아서 이제는 정말 몸매가 누가 봐도 막 탄성이 나올 만한 이런 몸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돼서 트레이너가 돼서 본이 되었어요. 본을 받고 나더니 본이 되었어. 근데 이 사람에게 모르겠어요. 살을 급격히 뺐던 사람들은요, 살튼 자국이 몸에 남는데요. 그러니까 몸이 이 가죽이 이만큼 늘어났다가 이게 훅 빠지고 나니까 그 살쪘던 가죽의 흔적이 몸에 남는다 그래요. 예,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의 스티그마가 아닐까. 근데 그 스티그마가 얼마나 큰 신뢰감을 주겠어요. 아, 난 먹어도 안 쪄요 이러는 트레이너 말고, 난 엄청 쪘었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바꾸었다라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잘 본받더니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 이 표현이 진짜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누구를 넘어선 거예요? 나를 넘어선 거예요. 맨 처음엔 나 하나 잘 해보려고, 우리 교회 하나 잘 해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주를 따라갔던 건데, 어느 순간 이 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에게 소망이 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있는 거죠.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세태에 흘러가지 않고 환란에 매몰되지 않고 이겨나가며 거슬러가는, 야, 나도 저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뭐 말들은 되게 많지만요, 요즘 어떤 목사님 아들이 뭐 노래 부르는 걸 유명한가 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아들 노래하는 거에, 뭐 제가 이렇게 사진 하는 사이트 자주 들어가는데 거기에 자유 게시판이 있어요. 근데 게시판 안에서, 야, 걔 개독 목사 아들이래. 뭐 그 아이를 뭐 했더니 그 밑에 댓글이 그렇게 달린 거예요. 근데 난 처음으로 거기서 그런 댓글들을 봤어요. 그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야. 그냥 기독교 그러면 일단 욕하고 보는 사이트거든요. 일단 욕을 해요. 그러면서 쫙 막 그러면서 동조하고 그거에 좋아요 올라오고 뭐 이러는 사이트인데, 희한하게 그 밑에 이런 처음 보는 댓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야, 그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 아니요, 찐 목사님이요, 뭐 이러면서 그분을 두둔하는 이런 댓글들이 막 밑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분위기가 그게 아닌데 다른 분위기가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낯설어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이런 표현을 가질 수 있는 그 모습 진짜 매력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요즘은 교회다 그러면 진짜 욕하기 바쁜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 이름이 딱 떴을 때 무조건 우선 욕하고 시작하자, 그러고 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주변에 그를 아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전혀 역행하는 댓글들을 달기 시작하는 거죠. 야, 그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너희들이 욕하는 그런 교회 아니야. 그 목사님 그런 목사님 아니야. 그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할 땐 눈 꽉 감고 귀 딱 막고 알지도 못하는 소리 혼자 웅얼웅얼거리면서 막 자기도 죄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 교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뒤를 따라가며 그들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들의 삶으로 써내려가는 모습은 너희들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숭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야.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우리의 본이야.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고요. 그 실제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드릴게요. 1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할 때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으로 유명했는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 마게도냐 온 지역에 퍼뜨리고 있는 기가 막힌 소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것이 있는 교회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주영교회도 칭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뭘 갖고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교회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워크를 갖고 있는, 워크 오브 페이스더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실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걸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주민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보면 뭐가 달라진 거예요. 눈빛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찾아 듣는 게 달라요.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달라요. 이 사람들이 왜 달라졌지? 집단적으로 이 사람들이 달라졌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졌지? 이전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뭔가의 아름다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새 일해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난 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야, 믿는 자란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걸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서술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언어로, 눈빛으로, 손으로, 여러분의 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실제로 교인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실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풀어지는 삶의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네. 주를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었고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수고라는 것을 실제로 베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회에서 굳이 나누자고 얘기하면 다 그 안에 하나로 들어가긴 하지만 믿음의 역사의 엔진은 전 목자들이라고 생각해요. 목자들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믿음의 역사를 충만하게 하는 게 우리 교회 목자들의 역할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사랑의 수고는 누구를 통해 꽃피워질까요? 오늘 찬송한 우리 성가대도 물론 성가대 미안해요. 성가대는 하여간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거의 수색대 수준이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워낙 훌륭한 사람들이고, 오늘 특송했던 선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남기는 사람들은 사랑의 수고를 남기는, 전 올 한해는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총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선교회 회장님들의 그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열정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작년도 너무 잘하셨고 그 작년도 너무 잘하셨고 그 아름다운 히스토리가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 많은 꿈을 두고 더 많은 사랑의 수고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주영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역사도 사랑의 수고도,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지속하는, 순간 반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변하지 않는 인내로, 소망을 담은 그 인내로 쭉 지속하는 실력을 어느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 주양교회 안에 있었다. 여러분, 전 올 한 해가 그렇죠, 여전한 환란의 한 해가 될 거예요. 솔직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수많은 보고서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렵게 만들 그럴 확률이 굉장히 큰 한 해를 보낼 거예요.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두움에 초 하나에 붙어있는 불이
영향력을 더 아름답게 펼쳐가듯, 야, 저 교회 성도들 참 믿음의 건강함이 있다,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있다. 이 모습이 환란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여드릴까요? 13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바울 신학에 있어서의 성화의 표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예요. 바울이 늘 이야기했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고작 3주의 사역인데 누가 가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 소망, 사랑을 향기로, 교회 향기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후 2장 14절에서 16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의 향기를 곳곳에 각처에 풍겨내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주향교회도 향기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향기가 무엇으로 드러나면 좋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로 우리 주향교회가 곳곳에 아름다운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요, 향기가 품어나려면 처음 주를 온전히 본받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2021년에도 나 주님께 욕심낼 거예요. 욕심내서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온전히 본받고 그 본받음이 또 다른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 될 거예요. 이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죠.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예수 닮길,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길, 아멘.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아멘.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 교회가 온
온전히 예수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본받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의지하여 주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온전히 본받게 하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그 말씀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존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을 받고 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본받게 하시고 온전히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전히 본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뒤를 잘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채워가는 그런 신앙의 실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다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가 가득 차게 하셔서 이제는 나를 넘어선 아름다운 영향력,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주양의 모습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실력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력의 합이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구경꾼 같은 성도로 살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인공 같은 그리스도의 모델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